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미랄의 법칙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수를 드리기 위해 올라온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에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에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말씀이 많죠. 한 16절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좀 뭐랄까 어렵다?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난해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게 한 30분 정도에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왜냐면 모든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 같으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물을 건너고 물을 이렇게 걸어서 가고 무리를 걷고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날 때부터 눈먼자를 고치고 이런 분이 지금도 있다라면은 아마 세계 각지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뿐만 아니라 해외 토픽에 실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에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리스 사람이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니까 이제 본인이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다른 영광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 예수님은 죽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죠. 죽는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높은 위치에 오르는 영광이죠. 높아지는 것. 예수님은 죽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한 그 말씀은 거의 다 역설이에요.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죠. 파라독스. 역설이란 서로 모순되는 것을 말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라고 이제 국어 사전에는 나오는데, 서로 모순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거를 이제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말하는 거는 A지만 속뜻은 B이다. 이런 뜻이죠. A와 B는 되게 모순되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거하고 이기는 거는 굉장히 상반된 거죠. 서로 상반된 거지만 모순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역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건 지는 거야. 이기는 건 이기는 거야. 근데 그 진실에는 결국은 그게 또 진리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 경험 속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져주는 거죠. 솔직히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냥 능력이 안 돼서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해갖고 뭐 내 아이가 동네 아이들마다 다 패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 이기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엄마들은 다 이기고 돌아와라, 내가 얼마든지 뒷감당은 내가 해주마,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고 뭐 져주고 결국은 뭐 이렇게 그 아이한테
더 큰 걸 이렇게 얻어낸다면 이기는 것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이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죠. 결국은 힘으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은 깡패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짐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길 수 있지만 그냥 져주는 게 결국은 이기는 것보다 더 얻는 이득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설은 우리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작가들 할지라도. 왜냐면 거기 이제 진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진리라는 건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할 수 없는 어떤 명분이죠. 아니다고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결국은 역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것은 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더니 결국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더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지만, 결국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역설 파라독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법인데, 이게 성경은 또 특히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역설이 많아요. 다 역설이에요.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반대로.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한 의도가 표면과 속뜻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서를 패싱하는 이유가, 그 진리를 마주치면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제 그 반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게 이걸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결국엔 죽음밖에 없다. 이건 반대로 가라는 얘긴데, 이것을 반대로 가려면은, 이게 넓은 문이죠. 곧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신이 죽는 얘기, 자기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죠. 영적인 죽음, 거듭남, 이런 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상의 자랑, 육체의 욕망, 또 뭐죠? 아무튼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안목의 정욕,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게 사람의 관성이에요. 관성. 근데 우리가 살으려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너네들이 이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성령의 눈이 밝혀줘야 이런 것들을 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해결을 하고 결국은 이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닌가요? 이 원리로, 성경의 원리가 이 복음서의 원리가 이건데 우린 자꾸 이 교회에서도 이 이제 자기 욕망에 충실한 하란 기도와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욕망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해져요. 결국은 끝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기들, 뭐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뭐 서울대 가고 뭐 여러분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한 고통을, 그만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것이 이만한 크기라면은, 좋은 것이 이만한 것이라면은 고난도 이만큼 받아야, 이만한 크기의 고난이 받아야 이거를 이 가던 간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 차라리 없는 사람들이 고난도 작아요. 산이 크면 골짜기도 크잖아요. 이렇게 골짜기 크기도 간만큼 내려오잖아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차라리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가 쉽다. 왜냐면 내려놓을 것이 고난도 작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좋은 것이 없으면은 고난도 작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에 끌려가요. 아니, 자기의 그 욕망에 끌려가요. 우리가 이런 것에 눈뜨지 못하면 자기 육체대로 욕망에 따라서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술 작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브레이크가 있고, 그나마 고난이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시공을 초월한 온 인류, 온 세상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사람이 왕이 되시기에 오신 것이지 겨우 이스라엘이나 그때 당시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이 원하는 영광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중에 받아들여지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받게 될 영광. 본인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면서 많은 인류들한테 받을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런 영광의 길이 있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막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해서 온 인류가 막 나를 응? 찬양하고 온갖 고난을 받아 그 길을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가죠. 인간이랑 못 가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 사이즈의 계획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도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 말이 거의 역설이죠.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무슨 옛날에 그런 책 있었죠.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영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진짜의 죽음일 수도 있고 결국은 예수로 죽는 거죠. 예수로. 그러니까 한 알이 이제 만약에 화분이라고 치고 이게 여기서 죽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게 싹이 안 나죠. 죽어야 싹이 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수많은 또 씨를 심어보면은요,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싹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뿌린 대로 다 싹이 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실천하시려고 하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시는 거죠. 죽어야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성령께서 밝히셔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에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자기 몸을 맡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거나 이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는 자.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말은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 자살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을 이런 상황이 늘 예수님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이제 각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사람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경험 속에서 그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만큼 우리가 큰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고난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만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그 안에 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막 이런 원리가 통하는 거죠. 죽으면 사는 거고 막 이러는 것들이죠. 아이고 지금도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에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죠. 고통을 똑같이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이거를 벗어날게 해달라고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죽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끊고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